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Diamonds are forever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많은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영롱함의 매력에 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손에 한 번씩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지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냥 막 번쩍이고 막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보석은 처음부터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이 원광석이라고 하는 별 볼품없는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세공사의 세밀한 솜씨를 거쳐야만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보석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보석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뭉뜩한 원광석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공사의 섬세한 손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역경이라고 하는 망치와 정으로 우리를 깎고 또 깎아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역경과 고난과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가 해결됐더니 조금 있다 또 다른 게 나타나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 해결하고 그 다음 또 하나 생기면 그것도 해결하고, 그거 해결하면 또 뒤에 대기하고 기다리게 있는 것들이, 이게 가만 보면 우리 인생인 것 같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해 주시고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은혜로운, 가장 기뻤던 예배가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드린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홀로 세상에 나 혼자만 내버려진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소리밖에 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 가장 솔직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라고요? 내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 나의 가장 솔직한 기도, 나의 가장 진실된 기도가 우리의 배꼽 깊은 데서부터 터져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의 사랑하는 정말 그 종인데 사자굴에 던지는 걸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바울 앞에 3번씩이나 파선을 당해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막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풀무에 던져서 정말 불 가운데 타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이 누구에게도 올지라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이러한 역경, 이런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가다 보면 당하는 문제, 겪는 고통, 이런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무슨 기회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내 인격이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힘듭니다. 고통은 즐겨하는 사람 없죠. 고난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걸 정죄하는 시간이에요. 정죄.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걸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시꺼먼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너무나도 많으면 빛이 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빛을 제대로 받아서 반사하려면 깨끗해야죠. 그렇죠? 깨끗하지 않은 거울 쓸모가 있던가요? 안 보이는 거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요. 시련이 주어지고요.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칭찬을 주시기 원하고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고 존귀하게 하려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요,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그쵸? 뭔가 칭찬받을 일을 해야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칭찬받을 기회를 언제 주신다고요?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에게 내가 칭찬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건요,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영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지혜가 많아질 때 뭘 추구하는지 아세요? 명예를 추구합니다. 명예. 그렇죠? 예. 나이 들면 돈도 별로 필요 없어요. 이미 벌 것도 웬만큼 벌었고 먹고 살 수 있는 수준 되면요, 사람이 뭘 추구하냐면 명예를 추구합니다. 명예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영광을 추구해요. 세상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과 비할 수 없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려면 최고를 구하세요. 그렇죠?
세상에 쓸데없는 거 잠깐 사라집니다. 저도요, 주변에 저희 친척 중에 뭐 무슨 회장 커뮤니티에서 다 하셨는데요.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기억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제가 저번 포틀랜드 다닐 때 있을 때도 그 교회 다니시던 분들 중에 무슨 회장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에. 예. 찾는 사람 없습니다. 예. 그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리라. 언제? 문제를 이겨내고 고난과 시험과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냐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만들어 가려는 인생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또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명예를 추구해봐야 어디 회장밖에 안 돼요. 제가 이 미국 살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를 보면 그게 최고예요. 예. 근데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하는 영광은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칭찬을 우리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쵸?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내 스스로 다짐도 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그럴 때가 누구냐? 언제냐? 내게 있는 고난을 이겨낼 때. 어느 은을 세공하는 세공사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은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은 세공자가 대답을 하기를, 제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고 압니다. 예, 은으로 뭘 만드는데 어떻게 깨끗하냐? 예, 내 모습이 비치면 이게 완전히 깨끗해진 거다. 불순물을 다 건져낸 것이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깨끗해지면, 내 믿음이 깨끗해지면 사람들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쁜 얼굴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옷 잘 입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과 같이 만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그런 상태로 만들려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들도 우리들이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또 내가 정말 나의 친절한 마음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거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절당해 보셨어요? 네? 예.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거절의 아픔이 상당하죠. 예. 저는 언제 거절 당할 때 보통은 저를 거절하시는 분이 없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대놓고 거절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뒤에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저를 거절하는, 제 인생 가운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해요. 그때마다 제가 힘든데 누구냐? 예, 저 딸내미예요. 우리 딸내미 나를 거절을 해. 우리 장로님은 딸내미 자랑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웠어. 저번에. 예. 그런데 예. 그래서 이 거절 우리가 당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요. 비난도 당하고 그런 이유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도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도 조금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정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길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고 오셨어요. 다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비우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완전하게 이루셨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이 땅에 와서 다시 배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중에 히브리서를 나가게 되면 이제 이런 것을 말할 텐데 아주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말은 우리들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주고 시작하신다고. 하나님은 째째하게 뭐 하나 하고 아유 잘했어 또 줄게 뭐 요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건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이미 그 예수와 함께 모든 걸 주고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뒤에 주시는 게 영광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롭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그의 이름을 그 어떤 이름보다 높여주신 그 영화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십자가 이후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을 사모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받아야 될 게 있죠.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고난받지 않고 성숙하는 크리스찬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 믿음이 커진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으면 좀 알려주세요. 난 그런 비결을 알고 싶어.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문제들을 주시는데 내가 문제를 받았다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자동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확확 닮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쵸? 왜 그래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아도요 주님한테 신경 안 쓰고 아이고 그냥 그래도 하나님 난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버텨. 응?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그거를 인해서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죠? 그 계획은 선한 계획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가장 뭘 좋아하는지까지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래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로다.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래요. 요셉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던 형들, 여러분 얼마나 믿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혹시라도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관계가 안 좋아도 여러분 노예로 팔아먹진 않았죠? 예? 돈 받고 너 이놈아 너 평생 노예로 살아라 저주하며 팔아먹진 않았죠? 예. 요셉이 얼마나 배신감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의 끊을 만한 충분한 이유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다시는 내가 너희들 보지도 않겠다. 넌 내 형도 아니야. 이 나쁜 놈아. 막 그러면서 막 속으로 저주하고 욕하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나고 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악으로, 안 좋은 것으로, 고난으로, 시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함으로 바꾸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괴로움이 지속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선한 결과를 맺으려고 지금 이걸 행하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지금의 힘든 문제,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고자 주시려고 하는 그 먼 것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안목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들이 자꾸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갖춰져서 내가 지금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무엇인가 선하신 것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움직이고 있다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견디셨던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았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세상에 가장 큰 고통을 꼽으라면 십자가의 고통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에 누가 그런 고통을 당해 보았겠습니까? 이건 훈련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걸 예수님은 참으셨대요. 왜 참으셨어요? 그 앞에 다가올 즐거움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준비되어진 예수님의 자리를 바라보며 그걸 참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 기자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풀어갈지 몰라고 내가 정말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모든 걸 참으셨느니라.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것이다. 내 안에 내 자신을 보면 실망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안식할 수 있다.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집중을 어디다 하느냐가 여러분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저번 주에 저희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걱정과 근심이에요. 부정적인 것을 집중히 바라보면 여러분은 걱정, 근심에서부터 헤어날 길이 없어요. 어디다 집중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묵상이라 그랬어요. 묵상.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주어진 문제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인내의 비밀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 이게 쉽지 않죠? 예. 조금 더 못 참고 뜨거운 물이 갑자기 확 그냥 들끓어요. 냄비가. 그렇죠? 인내의 반대란 말이에요. 그럼 인내하라. 하나님 성경은 우리한테 인내하라. 예, 이런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주고 계시는데 그 인내의 비밀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인내의 비밀은 고통은 일시적이다. 그러나 상급은 영원하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은 지금 내가 마음에 힘들고 내가 화가 나고 이거는 순간적인 것뿐이다. 일시적이다. 예, 요건 금방 지나가면 끝난 거고 하나님이 내가 요걸 이겨내고 지나가면 내게 주시는 상급은 영원하다. 그걸 깨달으면 참아집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요즘 올림픽 선수들 그냥 그 한국 TV 보면은 계속 그 뭐 메달 딴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보시는 분 뭐 보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당연한 게 뭐냐면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메달을 따려고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조금 더 쉬지 않고 매일같이 운동을 한답니다. 자신들의 종목 운동을. 그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무슨 손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육 손실이 온다라는 거예요. 감도 떨어지고 등등. 그래서 그들이 매일같이 땀 흘리면서 운동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운동을 가는 게 그렇게 싫대요. 그게 그렇게 싫대요. 운동 가는데 얼굴이 어디 끌려가는 사람처럼 가기 너무나 싫은데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어느 날 올림픽 스테디움, 포디움 위에 서서 메달을 받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 연습을 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고 있는 메달은 이따만 해요. 이따만 해. 근데 이게요 영원한 겁니다. 이 메달은 또 메달 따면 영원토록 국가에서 뭘 줘요? 연금을 줘요. 또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모세가 40년 동안 컴플레인만 하던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문제들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보았기에 그 40년의 긴 세월을 견디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나
내가 받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건요, 잠깐 동안이라는 거예요.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더 중하고 더 크고 더 영원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다, 상급이다. 그걸 알았기에 사도 바울이 파선을 3번씩이나 당하고 돌에 맞아 돌맞기를 여러 번 맞고 그러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의 것을 집중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과물로 주어질 것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두 번째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예, 목사님 뭐라고요? 문제를 당하고 고난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나눴었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매번 감사할 수 있을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 죄악과 고통과 내가 불의를 당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선한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것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감사하지 않아요. 나에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오는 그것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대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바라보아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너를 향한 것은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고통당하는데 기쁨이 나옵니까? 조그마한 상처만 나도 요거 만지면 아픈데 이게 내가 기쁘냐고요. 얼굴 찡그리고 눈 찡그리고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고 그러죠. 고통에 대해서는 기뻐할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학대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고 나를 돌보신다.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 나에게 선한 결과를 이루실 그것을 내가 바라보며 믿으며 그때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응하냐?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끝까지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믿음의